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였으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연장선상에 있는 편지로 거짓 교사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8절에는 거의 있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달리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요한 1서, 2서를 비롯한 공동서신들이 수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한 3서는 사랑하는 자 가이오라고 하는 수신자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했고 순회 전도자들을 보내서 예수의 복음을 여러 교회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이들이 요한의 서신들을 가지고 갔을 것이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 당시는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순회 전도자로 위장하여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순회 전도자들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순회 전도자로 위장해서 교회를 들어온 일이 있었다 해도 그런 일로 인하여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순회 전도자들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오드레베처럼 순회 전도자들을 거부하지 말라. 그들을 잘 영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당부에 따라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환대를 받은 자들은 교회 앞에서 가이오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앞으로도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전송하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순회전도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당시 교회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 그 중에 순회전도자들이라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물론 그를 위장하고 그들을 사칭해서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을 잘 구별해내야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환대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그런 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끔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언젠가 그런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도를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우리는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2022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